베드로는 원래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아서 인생의 많은 면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니까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 본문 4절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성한 성품이란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교회 개혁자 존 칼빈 선생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 상태라고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설교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 목사님들마다 설교 중간에 이제 눈물을 흘리신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 때 자주 울기 때문에 설교 때 눈물 흘리는 것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 그분들은 설교 때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설교 때 그분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보면서 왜 그러실까? 12월이 되니까 어쩌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저렇게 눈물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 소설가이자 영성가인 레옹 블로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슬퍼해야 할 단 하나의 사실은 아직 성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올해가 이제 다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또 올해의 마지막 직원 예배인데요. 이 12월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한 번쯤 돌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번쯤은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눈물을 흘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8가지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단어를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연속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연속법이 사용될 때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항목과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모든 항목들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나오면은 덕이 나오면은 지식,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가지고 동시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죠.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역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 여정의 첫 관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사랑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사랑까지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 가진 그 중요한 어떤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존재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학교의 교훈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인데요. 세상의 모든 존재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나무나 풀, 짐승, 새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존재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예속의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의존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예속의 상태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돌보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의존의 상태는 다릅니다. 의존의 상태는 정말 의지적이고 좀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예속은 자연적이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의존은 의지적이고 인격적으로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의 결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예속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인 것이죠.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믿음에 덕을 더해야 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덕이라는 것은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이 덕, 아레테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제 역할을 제일 잘 감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덕스럽다, 덕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경우에 저 사람이 덕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참 됨됨이가 되었고 또 도덕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이성적으로 탁월한 상태에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덕을 잘 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별히 21세기 한국 사회를 보면 참 이 덕을 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올해에 뭐가 제일 아쉬우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코인을 사지 않은 것이 제일 아쉽다.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을 제가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외적인 물질이나 명예나 뭐 자리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갖추면 자기가 좀 더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순서가 바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직을 맡았기 때문에 어떤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빛나 보인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부터 빛이 나고 그 사람이 원래부터 인격적이고 그 사람이 원래부터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직을 맡아서 수행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정신적인 성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똑같지가 않아요.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똑같은 버스 타고 똑같은 지하철 타고 똑같이 이렇게 학교에 오고 이렇게 똑같이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똑같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정신적으로 성장하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퇴보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영적으로 성숙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뒷걸음질 쳐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요. 복음서의 베드로는 덕이 참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했죠. 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더욱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베드로 전후서의 베드로는 정말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서신서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는 덕에 지식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이란 것은 넓은 영역에 걸친 신앙적인 지식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경 66권은요,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다 동일하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그 성경이 나에게 어떤 참된 삶의 어떤 방향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면에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성경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 66권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길을 세밀하게 지도하면서 이 66권이 정말 풍성한 그런 어떤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는 지식을 얻어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식이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하면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놀라운 지식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지식만 가지고서는, 그런 알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제와 인내를 더하십시오 라고 말이죠.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안다 하더라도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이제 늦가기에 이제 악기를 한번 배워보려고 기타를 이제 한번 잡았습니다. 이제 제 딸이 이제 교회에서 기타를 배우니까 나도 한번 기타를 배워보겠다고 이 기타를 잡았는데 2주일 만에 포기했습니다. 이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여러분, 기타가 뭐 A 코드가 어떻고 B 코드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가지고 그게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어떤 지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살면서 그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을 사도 베드로는 절제와 인내라는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나쁜 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내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선한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다면은 나쁜 것을 줄이는 절제와 선한 것을 추구하는 인내가 있다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분명하게 가르치죠. 저도 개혁주의자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인간의 노력이 무용지물이라고 그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나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저 감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감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다려야 합니까? 그게 아니죠.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제일 잘 알고 가르쳤던 분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온종일 사역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그렇게 결정된 게 아니에요. 그 하루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 메시아가 되신 것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의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그의 일생 전체가 쌓여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예정에 대해서 그토록 자주 얘기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얼마나 소아시아 전역을 열심히 걸어 다녔습니까? 사도 바울이 일평생 동안 걸어 다닌 그 거리를 합산해 보니까 여기서 뉴욕까지 가는 거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긴 거리를 그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예정을 철저하게 믿으면서도 그 예정을 아는 사람일수록 정말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일수록 내가 나의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절제와 인내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6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경건을 더하라. 경건을 더하라.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경건에 대한 여러 책들을 읽어봤는데 존 칼빈만큼 이 경건에 대해서 뚜렷하게 좋은 정의를 내린 사람을 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교리문답서에서 참된 경건을 이렇게 정했어요.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모시고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진실한 감정이다.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좀 우습게 여길 수가 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될까? 정말 하나님 두렵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정말 똑바로 살아야지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과 두려운 마음이 경건의 핵심이라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경건의 마음을 계속해서 배양해 나간다면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의 삶, 이 경건의 삶, 거룩의 삶, 우리 삶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자 성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7절에서 마지막으로 경건에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 우애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보다 넓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향하는 그런 어떤 자비의 마음, 섬김의 마음입니다. 우리 여정의 끝은 사랑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섬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2년 전에 저희 집 아들 녀석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4월 달에 처음으로 중간고사를 치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은 그 한 번 한 번의 시험이 점수에 반영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시험 치는 도중에 이 녀석이 집에 와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덩치도 크고 이러거든요.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이러는데 막 집에 와가지고 소파에 들어누워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왜 우냐 했더니 시험을 망쳤잖아. 그래. 그 뭐 어떻게 망쳤어 했더니 국어 하나 틀리고 뭐 영어 2개 틀리고 잘 쳤네. 잘 쳤어. 그런데 이제 오늘 친 수학 시험을 망쳤다는 거예요. 수학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수학시험을 망쳤다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가지고 수학시험을 망쳤잖아요. 그래. 근데 들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망친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이 정도면 기말고사 때 충분히 이제, 백업 할 수 있어. 괜찮아. 이랬더니 했더니, 대번에 하는 말이, 나는 얼굴도 못생겼는데 시험까지 망쳤잖아! 하는 거예요. 야, 너 얼굴 잘생겼어. 우리 애도 얼마나 잘생겼는데, 누가 그랬더니, 아빠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거지. 지난주에 우리 반 아이들하고, 앞에서 이제 투표를 했는데, 분명히 나보다 못생긴 아이하고 나이가 앞에 서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반 아이들이 만장일치로 내가 더 못생겼다잖아! 누구 잘못이야! 이러면서 막, 그래, 또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사춘기 아이들이 막 이제, 집에서 고함치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이제 부모가 휩쓸려 가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딱 했는데 이제, 지가 떠올랐어요. 너가 얼굴이 못생긴 것은 일단 아빠 탓은 아닌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 좀 죄송합니다. 나중에 엄마하고 이야기 좀 하든지 하고 너 시험 왜 잘 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저는 얼굴도 못생겼는데 시험까지 망쳤으니 얼마나 아이들이 나를 무시하겠어요. 저는 인정받고 싶다고요. 인정! 이런 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진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가 오늘 수학시험 망친 게 차라리 잘 된 것 같아. 예?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네가 그렇게 영어시험도 잘 치고 수학시험도 잘 치고 국어시험도 잘 치고 다 잘 쳤으면 네가 얼마나 교만해졌겠냐. 교만해가지고 그냥 괴물처럼 됐을 것 같아. 차라리 수학시험 망친 게 잘 됐어 그냥. 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지. 이랬더니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아들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좋은 일이야. 근데 아빠는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목적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섬기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좀 은혜를 주셔가지고 머리 ቁ쩍ቁ쩍 하면서 아빠 고마워요 하면서 이제 가서 마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 이제 이렇게 과학시험을 치고 다른 이렇게 역사시험을 쳤는데 엄청 시험을 잘 친 거예요. 만점 받은 거예요.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시네요. 남의 아들이 시험 잘 쳤다니까 기분이 나쁘십니까? 근데 저는 제 아들이 시험 잘 쳤다 이것보다도 더 기뻤던 것이 있는데 그 녀석 카톡 프로필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발 좀 겸손하자. 제발 좀 겸손하자. 그래요, 여러분. 저도 부모된 저도 인정받고 싶기 위해서 인정받으려고 살아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 좀 인정받고 싶다. 좀 잘나 보이고 싶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삶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삶의 목적은 섬김이란 것이죠. 사랑이란 것이죠. 교부 아구시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바로 거기에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끝 때문에 달리고 있고 그 끝을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그 끝에 다다를 때 우리는 비로소 편히 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그분의 삶의 목적이 사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부분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섬김에 있어서 사랑이 있어서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하는 이 신성한 성품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 한 해를 살았는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는 좀 더 많이, 좀 더 열심히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 일상을 만들어갈 때 그 끝에는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반가이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